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의 정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라고 말하며 복음을 정의합니다. 복음의 유익함과 그 삶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복음과 구원을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죄에 대해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바뀝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근데 연관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의 본문과 아래 본문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는 나타나다라는 동사입니다.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고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둘 다 헬라어로 아포칼립토라고 하고 나타나다,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지닌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처럼 또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바울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반항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들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죄를 죄라고 여깁니다. 사람은 보통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마음에 찔림을 느낍니다.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죠. 우리 안에는 그러한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증거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듯 바울도 불의한 자들이 핑계치 못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그들 안에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나타나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과 사회, 환경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증거되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자연의 신비함, 경이로움, 사회의 완벽함, 그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 없고 그런 의로부터 불의와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셨고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세대와 사람들은 그 나타난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허망한 생각을 하고 미련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빛이 없어지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죄인들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반복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짓는 죄악들을 바울은 23절부터 나열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썩어질 우상을 섬기는 죄들을 나타내고 26절부터 27절까지는 성적인 타락, 동성애 등의 죄악을 언급하고 28절부터 31절까지는 온갖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악들을 나열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행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일들이 행하여지고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죄악들을 볼 수 있지요.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여 순리에서 벗어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 안에 하나님, 즉 양심이 있지만 무언가 찔리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 계속 죄악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죄악들을 설명하면서 반복하여 바울이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내버려 두사라는 단어입니다. 24절에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보시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신다 하시는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실까?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고 불의가 판을 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데 하나님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긴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숨어 계심, 왜 그러실까? 그러니까 죄악이 더 판을 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그것은 이 내버려 두심이라는 말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이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몰라라 하고 버려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파레도켄이라 하는 이 내버려 두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수동적인 침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동적인 행동을 표현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넘기다라는 뜻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에 넘긴다라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즉, 결국 심판하신다. 이 죄악들을 바로 잡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며 바른 길로 잡아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이며 죄악에 대한 강렬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오히려 외침이며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셔서 진노하신다는 확실한 사실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와라. 올바른 복음에 바로 서 있으라 하는 권면과 충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악과 불의가 가득 찬 이 세대에 복음을 나타내심으로써 구원을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를 나타내심으로 심판 또한 확실히 주셨습니다. 지금은 내버려 두신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곧 그 모든 불의를 심판에 넘겨주어서 공의로 판단받게 할 것입니다. 억울한 자를 풀어주시고 죄악을 심판하시며 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지만 그 연약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바로 서야 할 복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돌이키게 된다는 의미 또한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죄를 짓는 자들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 남에게 피해 입히고 살아도 된다.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아무런 심판도 없는 이런 삶이 옳은 것이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고를 듣고 속히 말씀에 이러한 죄를 떠나 복음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양심으로,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믿음에 거하고 죄악에서 돌이키며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언제나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깊이 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양심으로, 또한 우리 주변의 모든 만물과 환경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신 하나님, 또한 진노도 드러남을 믿사오니 그 경고를 바로 알아 속히 죄악에서 떠나 복음에 바로 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복음에 바로 서서 사랑을 넘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